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시간에 원근각지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임대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강론할 때 전하는 자나 깨닫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수고했으니 아름다운 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 말씀 김용수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흔히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은 단순히 공포의, 종말의 공포나 파멸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 속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계시이며, 이 책은 두려움보다는 경외로 또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등불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은 바로 그 구속의 마지막 단계를 향한 심판의 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즉 7인이 모두 떼어진 후에 침묵의 30분이 흐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7 천사들에게 나팔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손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은 무차별적인 파괴를 위한 전쟁의 나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세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요,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리는 은혜의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은 귀로 듣는 악기이지만 그 소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7 나팔을 들고 있는 7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명령을 받는 하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한다. 이 표현은 매우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이는 바로 심판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질서 있게 실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전통에서 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 양뿔로 만든 악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심지어 전쟁이나 회개의 절기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팔은 전쟁의 나팔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우심을 약속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울려 퍼질 나팔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해서 불려집니다. 이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경고가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한 우주의 차원에서 울려 퍼지는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나팔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보듯이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과 공의로운 판단 아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단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빛의 아들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의 무게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시작은 준비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단지 공포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의 경정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의 애굽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우박과 불이 섞인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은 파라오의 교만과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앙이 다시 재현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더 이상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불과 피, 우박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는 이 이미지는 물리적인 자연재해를 넘어선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공간이며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하여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즉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나무와 풀도 3분의 1이 불탑니다. 이것은 전체 파괴가 아니라 부분 파괴이며 다시 말해서 최종적 멸망이 아니라 경고로서의 징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직도 회개의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생명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오용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생태계의 붕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나팔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단지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단지 내면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전환을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러분, 둘째 나팔은 바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영역으로 종종 상징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하나님께서 죄와 쓰는 피조물이며 세상 권세의 본거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산은 종종 권세나 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만한 나라들, 또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람을 억압하는 제국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피조물이 죽고 경제의 기반인 배들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경제나 권력에 두었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께 두었는지를 돌아보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자, 여러분, 이 나팔은 마시는 물, 곧 생명에 직결된 영역에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 조건이며 성경에서도 생명 또는 은혜 또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쑥은 구약에서 심판과 슬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은 단순한 운석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 권세에서 떨어진 타락한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적 타락과 거짓 가르침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어야 할 말씀이 오염될 때, 진리의 샘이 더러워질 때 그 물을 마신 자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쑥 같은 거짓 교훈과 왜곡된 복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복만 주신다, 고난 없는 믿음이 정상이다 라는 식의 왜곡된 복음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된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물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아닌 것으로 영혼을 해갈하려는 자는 목마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심판은 하늘의 빛, 곧 시간과 계절, 그리고 질서를 주관하는 천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창조 첫 주간에 하나님께서 질서의 표로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질서의 붕괴이며 방향의 상실, 생명의 리듬의 파괴를 뜻합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진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바로 도덕적, 영적 어두움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세대가 바로 넷째 남팔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고 있는 현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는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 심판의 전령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빠름과 날카로운 시력을 상징하며 심판의 속도와 정확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라는 세 번의 반복은 곧 불려질 다음 새 나팔의 강도와 깊이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을 구별합니다. 여기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단지 심판을 선포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상징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경고는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만 타고 3분의 1만 어두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 은혜가 남아있고 아직 회개의 시간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쓴물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과 피와 어둠의 심판이 아닌 회개의 나팔 소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속 받아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